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있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계시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왜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저희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겼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합니다.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과 자유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제약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부작용 증상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극복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존재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3월 9일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투표를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혜의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할 대한민국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져 있는 가치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삶의 위로와 인내와 소망 되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선물이라는 직무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매주 교회를 갔어도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잘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올바르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직분이 참으로 쉽진 않지만 잘하고 싶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자아인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라는 직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꾸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총 6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먼저 여기에는 6가지의 정체성에 대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는 이름이 없다라는 뜻으로 여겨지지만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는 헬라어로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은 무시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약속받았죠. 세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상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고 이로 인한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성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다는 플루티존 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없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매번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수동태 분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분사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그럼 현재 수동태 분사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현재 세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무명한 자요 징계를 받고 근심하며 가난한 자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유명한 자여 기쁨이 가득하고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이 시제 또한 현재 수동태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컬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한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진 밴드부였는데요. 거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포지션이 바로 드럼입니다. 가끔 음악회를 할 때는 이렇게 큰 북을 메인으로 치기도 하고, 가끔 현란한 노래에서는 드럼을 치면서 모든 이목을 주목받던 자리가 바로 드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선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싸였습니다. 혹시 인싸라는 뜻을 아시나요? 인싸는 인사이더의 준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반대말은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더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형 드러머는 인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형이 되게 가난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놀랐다는 감정을 느꼈었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지? 저 형은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 담대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된 후에 느꼈던 것은 그 형이 신앙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멋있는 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형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고 모든 행동이 바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형은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다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스스로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무명한 삶, 아무것도 없는 삶, 어쩌면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인싸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평생 아싸로 살아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하고 때로는 힘든 그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스스로 낮아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미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명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고 천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말고 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인물이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 한 다큐멘터리 PD가 찍었던 30분 정도의 영상이 한국 교회를 크게 감동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우현 감독이었고 늘 하나님의 풍경을 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던 중에 찍은 영상이 바로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이라도 맨발로 다니며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몸에는 박스 위에 그냥 종이로 된 박스 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적고 몸에 걸치고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괴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던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는 그 안에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감독은 할아버지에게 마음이 끌렸고 할아버지를 계속 취재하던 중에 그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책에 기록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미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수재였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이어서 김포공항부터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그 국도에서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고 차가 5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원을 차리고 수백 명의 고아와 함께 30번도 넘게 이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우현 감독님의 고민이 기록됐는데요. 김우현 감독이 최순천 할아버지에 대해 쓴 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책인데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민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루한 형색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김우현 감독은 그 책에서 그것을 세 글자로 정의합니다. 보호색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호색은 카멜레온처럼 동물이 천적에게 자기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자신의 몸을 주변 환경의 색에 자신의 색을 흡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호색입니다. 김우현 감독은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남루하고 그렇게 때로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싶은 그런 옷을 입은 건 아닌가, 그런 형태를 가진 건 아닌가라고 묵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가 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정체성으로 저를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서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지 였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세상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울을 보는 게 때로는 싫었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는 누가 저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든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삶의 영역에서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는 그 어떤 기준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제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판단하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즉 나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도록 스스로 보호색을 취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건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마음 깊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고 싶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설교 제목을,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무능이 아닌 무익함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복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무능하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능했고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소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능하지 않은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싸의 삶, 유명하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름 없고 빚도 없이 낮아지는 삶으로 향해야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무능은 아니지만 무익함으로 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두 글자로 요약할 때 무익이 제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종은 최하층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 최하층 계급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은 주인의 심부름에 철저히 순종한 이후에도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자신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IOC 본문이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정말로 선물이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주일 저녁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는 그런 두 가지 고민들이
두 가지 묵상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보게 됐는데요. 민수기 31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약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그런 이집트 왕자로서의 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40세에 도망을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이집트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40년간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이 사역을 마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1장 2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순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 게 너무나 많고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무익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속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을 저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정체성 안에서 저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낮아지는 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때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하나님의 선물, 그 직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직분을 저희가 겸손하고 무익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면 저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명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 가운데 직분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며 무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사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사 저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무익함으로 살아갑시다라고 고백할까요?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처럼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자신의 어떠한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희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저희의 다짐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끝까지 낮아짐의 길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무익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